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구약성경 875면 한 절은 암송 말씀이니까 이미 외우셨고 그 다음에 5절까지 이어서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아멘. 성도 여러분, 스포츠를 다 조금씩은 좋아하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높은 스포츠를 꼽으면 축구, 그리고 야구, 농구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야구는 다른 구기 종목과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구기 종목에서 누가 골을 딱 성공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축구에서는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경기 완전히 지고 있다가 뭐 4대0 지고 있다가 마지막 한 5분 10분 동안에 여러 골이 터져가지고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는 그런 게임도 나오는 거예요. 극장 경기라고 하죠. 극장골. 그래서 와,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막 그냥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타자가 1루로 진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루를 거쳐서 3루를 통과한 후에 홈으로 떠난 자리로 완전히 안전하게 들어와야만 한 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루로 자주 나가요. 또 2루도 갔어요. 3루까지 가도 마지막에 홈으로 들어오는데 실패를 하면 거기 있다가 끝나면 점수는 결국 빵점이고 그렇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야구의 규칙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에 힘을 써도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1루, 2루, 3루, 홈 이렇게 전진을 하는 게 아니고 1루, 2루, 3루 중간 어딘가에 서 있다가 거기서 끝나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홈으로 들어와 점수를 따는 것 같은 신앙의 결정적인 변화와 열매는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참 중요한 이야기라서 한번 설교하고 이게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짧게 오늘 되짚어 보자면 예수님이 그 마을을 들이셨을 때 10명 모두가 나병에 걸린 모두 10명이 멀리서 크게 부르짖어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기도, 강청하는 합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잘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르짖어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뭐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못해요. 겸손이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특별히 우리가 문제와 위기 속에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심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면 기도의 힘이 모여요. 아멘. 기도의 에너지가 커지고 응답이 앞당겨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부르짖으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아멘. 예,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연합, 기도의 동역을 더욱더 훈련하는,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조금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이 됐다 그럴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받았다면 말씀이 명하는 대로 즉시 순종하거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잘 참고 기다리는 게 또한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순종하고 기다리고. 자,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믿음의 원리에 비춰볼 때 모두가 믿음의 능력으로 전진을 한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합심하여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냐? 믿음의 간구.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주목하심을 받습니다. 그들이 간구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행동 지침입니다. 자, 아직 몸이 나은 게 아니고 증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성전의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치유받음을 확인받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거는 안 되죠. 안 났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자, 믿음으로 행동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다. 너희는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이에 10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아멘 화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거리에 나다니는 거야? 무사람의 비난을 받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전진했고, 그 결과 길을 가던 중에 어디선가 이제 좀 갔을 때 온몸에 퍼져 있던 그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10명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으니, 이게 뭐냐? 믿음의 야구에서 1루, 2루, 3루 계속 진출하는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야구에서 말했잖아요. 아무리 1루, 2루, 3루로 전진을 해도 마지막에 홈으로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점수를 못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이 9명의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믿음으로 처음에 간구를 했고, 아멘. 그게 뭐냐? 1루예요. 아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게 뭐냐? 2루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다가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의 치유를 깨끗이 경험하고 깨끗이 회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게 뭐냐? 3루까지 간 거예요. 이야, 1루, 2루, 3루 잘 갔어요. 근데 마지막 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냥 자기의 가고 싶은 길을, 다른 길을 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점수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치유받은 10명 중에서 오직 1명,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은 남들이 다 다른 길, 자기 길을 달려가는데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환경에, 사람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나는 이 사람이 좋아, 그 사람하고 가면 안 돼요. 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가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의 길일 수 있지만 내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따라 사람 따라 가면 안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9명이 떠나가는데도 자기는 혼자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더없이 기쁘시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하나님은 영광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예, 눈에 안 보여도 분명한 거예요.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더 깊은 관계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병의 치유를 위해 간구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들리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나병에서 치유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같은 예수님을 다르게 만나요. 예수님 앞에까지 달려나갑니다. 아멘. 점점 가까이 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이처럼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전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새로운 관계의 문과 교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할 때 새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본문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보세요. 이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성전에는 맨 바깥에 성전 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성전 뜰을 밟게 돼요. 하지만 성전의 문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뜰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문을 통과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1루, 2루, 3루, 홈까지 계속 나아가듯이 문들을 통과해서 궁정 안 가장 깊은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중요한 영적 열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감사와 찬송이라는 진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가 뭐라고요? 열쇠라는 거예요. 찬송이 뭐라고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간구 도와주세요. 믿음의 순종, 그걸로 치유받는 기적을 얻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했고 순종해서 응답을 받았다. 은혜예요, 은혜. 그거는 1루, 2루, 3루 진출한 것 같은 믿음의 성공입니다. 저 사람은 기도가 응답이 됐어. 야, 좋겠다. 1루, 2루, 3루 나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 바로 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멈춰버리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은 걸 좋아해요.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은혜를 주신 분께로 달려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더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체험하는데 실패를 하면 믿음과 삶은 더 이상 변화되지가 않아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는데 나는 그대로예요. 그러면 헛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도 금방 사라져요. 은혜 받으면 그게 계속 가나요? 아니요.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피폐해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입니다. 홍해를 통과했는데 찬송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흘 만에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 원망. 만나를 먹고 또 원망해. 고기를 못 먹었다고. 고기를 주니까 부추 안 준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계속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감사에 힘쓰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가운데 감사 제목 지금 적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설마. 계세요. 누구 계시는데 또 쑥스러워 안 들으시는 분 계시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꼭 숙제를 하십시오. 아멘. 한번 꼭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종이 피고 일단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쓰여지기 시작해. 아멘. 종이를 피고 적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면 그 다음엔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아멘.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세요. 힘쓰십시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는 곳으로 나가는 문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깨닫는 죄는 자백하고 은혜는 감사하고 죄는 회개하고 아멘.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죄구나 회개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쓸 때 우리가 문제 해결 받으려고 간절히 기도하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 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애 같아요. 주님
근데 그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 문제가 없으니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사랑의 품에 안아주려고 하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며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레마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더 큰 축복과 승리를 향해 전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전체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한번 암송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는 시작.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뿐 아니라 남은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끊이지 않길 바라요. 내 호흡이 끊이지 않듯이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새 역사를 항상 새롭게 경험하며, 그래서 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계속 믿음의 전진, 도약, 승리를 더해가는, 끝까지 승리를 더해가는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감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오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점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맨날 수고는 하는데 삶은 힘들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감사하며 홈으로 들어갈 때 새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주님 너에게 새 역사가 일어났도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더 힘써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으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